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이런 위로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앞장 15장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안에 거하고, 거하기 때문에 알게 되고,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순환 속에 속하지 않은 영역이 등장합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물리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제명되는 것인데요. 종교적으로만 퇴출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입니다.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단절됩니다. 가족과의 단절, 명예의 상실, 상거래 금지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지와 단절 속에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신자를 핍박하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세상이 신자를 이렇게 핍박하고도 자신은 정당하다고 당당하게 말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당하는 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닌가? 내가 착각했던 것일까?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신자가 실족할 만큼 자신들이 얼마나 신자를 미워하는지 최선을 다해 표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러한 핍박을 당당하게 자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는 사랑과 거함과 알미라는 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모든 비밀을 공유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핍박의 예고가 제자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종종 영적인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는 없고 오히려 근심이 가득하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잘못을 폭로하고 그래서 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자를 핍박하고도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세상의 주장에 맞서서 성령님은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음을 친히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의, 죄, 심판에 대한 세상의 책망은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출교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취급을 받는 이유는 당신에게 있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우리에겐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은 세상의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너희의 의,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런 것이 아니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자신을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왜 의인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사망이 누군가를 붙잡아 두고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면 그 대상에게 죄라는 법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사망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가둬두는 것은 위반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죽음이 지배하고 감싸고 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생명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릇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기엔 너무 약하고 작아서 깨져버렸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묶어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왜 의에 대한 설명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심을 입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고 세상이 틀렸음을 밝히실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자기 통제 아래 두려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므로 자신이 승리하고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오히려 유죄를 판결받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음을 밝히실 것입니다. 출교와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 속에서 그리고 자기 혼자만 뭔가 다른 이야기를 믿는 것 같아 보이는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들은 이미 패배한 자들이다. 내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친히 밝혀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다 밝히 드러내실 때 너희도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밝혀내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신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오셔서 아무 것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분리가 되거나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함으로 서로 안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한 성령께서 그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떠나시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승천 뒤에 오실 성령님은 주님과 친구가 되는 그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지 우리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중 한 부분입니다. 이 긴박한 밤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앞으로 제자들이 만나게 될 일들과 무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어요. 신자로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견고한 성 같고 나만 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을 사는 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너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너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소속에서 벗어난 것 같은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확인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것 같은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얼마 전 유년부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으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한 친구의 대답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님은 눈을 감고 있으면 오신다. 그 대답을 듣고 속으로는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절대 잊지 않도록 강렬하게 설명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네,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전할 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잘못했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기쁨도 없다.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하는 자리는 그리스도 아니며 내가 신자로서 세상에 느끼는 소외감과 당혹감이 궁극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그 판결이 완전히 틀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부여하는 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삶 속에 이 사망의 권세가 거짓으로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사망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소리,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생각, 절망,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속삭이는 모든 목소리들입니다. 효력이 없는 사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된 권세로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판결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입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고 있습니까?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지만 이미 권세를 잃은 패배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판결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는 이미 정죄되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판결이 외치는 소리에 속지 말고 주의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출교와 같은 단절로 느껴지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로 삽니다.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부재처럼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된 풍성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움과 소외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미 패배한 사망의 거짓된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